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누가복음 1장 7절에서 25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죄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들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지난주를 살펴본 5절에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들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라고 소개되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 많도록 수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24반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반들이 1년에 한 주간씩 2차례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각 반열에는 1,000명에 가까운 제사장들이 속하여 있었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하여 직무 분담자를 정했습니다. 그러니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것은 이른바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평생에 한 번의 기회를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분향하면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기도하였습니다. 분향은 하루 2번 있었습니다. 분향 시간에 맞추어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기록되기를 책을 취하심에 내 성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8장에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발하시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였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향년과 함께 하나님 앞 주의 계신 곳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땅에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과연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휴대폰으로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통화할 수 있는 사실에 놀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음성이 빛의 속도로 전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전파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도달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도달하는 기도를 하는 특권을 한껏 누려야 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라는 찬송 가사가 여러분의 처음에서 나온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제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가 쓰여있는 성소의 분향 장소에 주의 천사가 향단 우편에 출현하였습니다.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사를 본 사가랴가 놀라며 무서워했습니다. 천사의 모습이 공포스러웠던 것이 아닙니다. 난생 처음으로 천사를 대면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홀로 있는 곳에서였습니다. 천사가 나타날 것이 예고된 가운데 천사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뜻밖의 천사의 출현에 직면한 것입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하기를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였습니다. 천사가 히브리어로 말했을 것입니다. 천사는 온갖 나라 말을 다 할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태어나서 곧장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은 듣고 배워서 익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여 말을 하게 되었는지 성경에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비로운 것은 아담은 말을 배우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담이 각종 생물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기록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였습니다. 하와 역시 아담처럼 지음 바른 직후부터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담과 의사소통을 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아담은 직접 들었으나 하와는 아담을 통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이한 것은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여 하와를 유혹하는 말을 하였고 하와와 뱀이 대화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뱀이 사람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 대화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파충류에 속한 뱀이 과연 하와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뱀은 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20장에 이와 관련된 기록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꿰는 사람,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주경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러므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기 위하여 뱀을 이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의 뱀은 오늘날 뱀의 모양과 달랐을 것입니다.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하게 한 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네가 이렇게 하시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대로 흙을 먹을지니라 하였습니다. 저주받기 전의 뱀은 지금처럼 보기에 흉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뱀이 서서 다닐 수 있었으며 뱀의 찬란한 색깔이 몹시 아름다웠고 사람이 친숙할 수 있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뱀을 이용하여 자신을 가장하는 것입니다. 성경 민수기 22장에는 나귀와 사람이 대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점점 가까이 접근하면서 강력한 아모리 족속들을 쳐서 멸하고 그 성읍들을 점령한 후 모압 평지에 진을 쳤는데 모압 왕 발락이 지레 겁을 집어먹고 방비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모압 왕은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유명한 복술과 발람에게로 보내었습니다. 만일 발람이 요청을 들어주면 하면 크게 높여 존귀케 하고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들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발람 왕은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방법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발람이 나귀를 타고 발락 왕에게로 가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행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나귀가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탐심으로 눈이 어두운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였으나 나귀가 그 사자를 목격하고 피했습니다.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 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었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의 진노의 칼을 피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주인의 발을 담벼락에 비비어 상처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여전히 위기 상황을 알지 못하고 나귀를 계속 채찍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진노의 칼을 빼어든 채 계속 나귀를 몰아가자 마침내 나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협착한 곳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치려고 하는 칼을 피하기 위해 좌우 담벼락에 뒤척대던 나귀는 결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발람은 그만 화가 썩 꽂혀 나귀를 자신의 지팡이로 사정없이 3번이나 때렸습니다. 그러자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립니까? 하였습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하니 나귀가 대꾸하기를 나는 네가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하였습니다. 발람이 없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귀에게 대꾸하는 발람의 모습이 가관입니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임을 믿지 않는 자들은 나귀가 인간에게 말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우화적이며 신화적 표현이라고 매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나귀가 스스로 입을 열어 말했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셨다고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사용하셨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도 구간조나 앵무새 그리고 애완견을 훈련시켜 어느 정도는 사람과 소통이 가능하게 합니다. 사탄도 뱀이 말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귀가 사람에게 말을 하게 한 사실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언어와 관련하여 또 다른 놀라운 기록을 하였습니다. 바벨성에 관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온 땅 위에 퍼져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영웅인 니무롯이 이끄는 무리가 시날 평원에 이르게 되자 자 성과대를 쌓아 떼꽃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습니다. 그래야 거기서 성을 쌓고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고 시도했습니다. 당시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주 1세기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니무롯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수르에 이르는 시날 평지 전체를 정복하였을 뿐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을 선동하여
바벨성을 쌓게 한 장본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벨성 건축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의 위대함을 과시하려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서 그들의 도모를 피하셨습니다. 같은 말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말이 통하지 않게 되자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같은 언어를 말하는 사람끼리 모여 흩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사길을 거쳐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민족이 먼저 생긴 것이 아니라 언어로부터 민족이 탄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민족을 어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언어 학계에서는 세 개의 언어를 인도 아리아어, 중국 티베트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우랄 알타이어, 폴리네시아어로 대별하고 있습니다. 우랄 알타이어의 부류에는 한국어, 일본어, 몽골어, 퉁구스어가 포함됩니다. 사도행전에는 언어에 관련하여 은혜롭고 흥미로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의 한 집에 모여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20여 명이 되었습니다. 열흘이 지나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로 예루살렘은 실로 발디딜 틈도 없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 아침에 성령 바른 120명의 제자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듣고 놀란 사람들이 운집하였습니다. 운집한 사람들이 더욱 놀란 것은 각 사람이 태어난 곳 언어로 메시지를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열된 지역 이름을 살펴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세계 전체였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다락방에서 120명이 일시에 외치는 기도소리를 각기 자기들이 태어나서 살고 있는 나라의 말로 들었습니다. 이런 기록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고 말한 방언은 지상에 있는 여러 나라의 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는 외국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라고 해석합니다. 선교 활동에 대한 기록에 보면 한 사람 혹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가 배우지 아니한 외국어를 일시적으로 말하게 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배우지 못한 외국어를 말한 것이지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 충만 받아서 말한 방언의 경우는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오순절 날 120명만 방언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도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그들 주위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 각 나라 말로 한 것이 방언이라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매뇨 하였고 11절에도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였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각기 여러 나라 말을 한 것이라기보다 듣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나라 말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이 작용했던 것입니다. 120명이 각기 다른 나라 말로서 일시에 소리내어 말한다면 듣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자기 나라 말을 선별하여 내용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일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과 이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죄사함과 영생의 복음입니다. 완전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니 말하는 사람이 각 나라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이 작용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에 의하면 각 나라와 민족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처럼 어떤 종류의 언어라도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천국에서 사용하는 통일된 언어를 즉시에 다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진리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였습니다. 사가랴는 개인적인 소원만이 아니라 메시아가 속히 오시기를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간구를 응답하셔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이가 성령 충만하여 선지자 엘리야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라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천사의 말을 들은 사가랴는 자신과 아내가 다 늙었는데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의 말 그 자체를 전적으로 불신한 것이 아니라 이해가 미치지 못하여 믿기지 않음을 솔직히 실토한 것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사가랴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천사는 두 가지 증거를 언급했습니다. 첫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명을 받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앞으로 이루어질 일의 징표로 사가랴가 당분간 벙어리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유 불문하고 그대로 받고 믿는 것이 최선의 태도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아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과거에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타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은 너무 지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사가랴가 성소에서 나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으니 성소 밖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으로 추측하며 긴장하였습니다. 성소 밖으로 나온 제사장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고 자초지종을
몸짓으로 형용하였습니다. 그런 상태로 사가랴는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의 날을 성실하게 임무를 다 행하였습니다. 24절, 25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그 안에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살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하려는 천사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외출을 삼가하였습니다. 가족들을 위해는 만나지 않고 은둔 생활을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니 임신 사실은 참으로 기쁜 일이므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겠지만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서 절제하고 각별하게 처신하려고 한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께서 나를 보살펴 주셔서 사람들 중에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사람에게 정녕 수치스러운 일은 자식이 없거나 학위가 없거나 재산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우상을 섬기는 우매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사랑하게 된 사람은 실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도는 바른 은혜를 헤아려 말하며 은혜 부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암울한 시대 세상 풍조에 휩쓸려 참된 신앙을 가진 지도자를 보기가 힘든 상황에서도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을 지켜나간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나게 하신 일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깊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종교다운주의와 세속화에 잠식되고 급기야는 침몰되어 가는 오늘날 교회의 현실 상황 중에서도 성경대로의 신앙을 굳게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돌아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심히 가까웠으니 더욱 정신을 차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고 굳세게 나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 찬양 266장을 부르십시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거룩한 마음으로 영원한 행복 기원할 때 참된 평화 얻으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주님만 따르겠네. 구원의 주 오실 때에 나 천국에 들어가리. 진정 내 사모하는 주님 내 마음 정케 하소서. 영원한 생명 주셔사오니 항상 기도하리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 감사할 때 크신 복을 받겠네. 어려운 일 닥쳐와도 감사하는 나의 마음
전능의 주 계시오니 나 조금도 염려 없네. 진정 내 사모하는 주님 날 항상 인도하소서. 영원한 생명 주셔사오니 항상 기도하리라.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란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유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좇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림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 시간 제거되고 건강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유황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들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전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동구역예배 영상을 5월 3일 화요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와 GNTG TV에 올립니다. 아동구역장님들은 이 영상을 활용하여 어린이들과 매주 아동구역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동구역 예배 후에는 교회에서 배부한 색출하기 교재로 성경 말씀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